우리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9절과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품이 변화되면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품이 변화되면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된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앤디 스테인이라는 분이 책을 지었는데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성품이 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품을 타고났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품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려는 의지, 결단, 몸부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다. 신앙생활은 감동에서 출발돼요. 그런데 나중에 의지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 가슴에 뭔가 찡 와야 믿는 것 같고 뭔가 눈물을 흘려야 내가 믿는 것 같고 그런 감동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옳은 방향.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즉 옛성품은 뭐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것을 취하려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 성품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나를 알아서 변화시키겠지.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결단하고 몸부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음란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조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자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연단되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만나기도 하시고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과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옛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연단받는 삶만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멋지게 하려면 우리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밭의 토양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다릅니다. 성경에 4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는데, 길가의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옥토의 밭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나 돌짝밭이나 길가의 밭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얕고 딱딱하고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밭을 갈아엎고 돌을 깨고 가시를 제거해서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옥토를 만들어야 거기에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성품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는가?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품보다는 믿음만 강조해요.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나가. 근데 왜 열매가 없지?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안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도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다면, 이 씨는, 말씀의 씨는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인내하는 성품을 만들고 결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말 농장 하려고 올해는 무엇을 지을까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버려둘 순 없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거기다 고구마 심으러 갔는데, 요즘에는요 소로 안 갈아요. 다 기계로 갈아요. 트랙터. 그런데 지금도 아니야, 밭은 소로 갈아야 돼. 그것을 고집한다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 그 유대 농사법을 답습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밭을 갈아준 이장이 5만 평 농사를 짓는데요. 우리 밭 좀 갈아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갈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5만 평을 여러분 소쟁기로 가는 것과 트랙터로 가는 것과, 우리 한 20분도 못 갈았나 봐. 우리 봐서 금방 20분도 못 갈아, 다 갈아서 고랑 다 쳐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면 신앙생활도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더 비밀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으면 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간의 관계의 갈등은 어디서 옵니까? 성품에서 옵니다. 성품은 마치 윤활유와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성품의 사람이 있으면 윤활유로 기계가 마찰없이 돌아가게 하듯이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잘해요. 그런데 좋은 성품이 아닌 사람은 늘 삐걱거려요. 그래서 관계 갈등을 일으키며 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인생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다. 하나님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좋은 성품의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좀 써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성품이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은 성품이 나올 때까지 훈련시켜서 쓰셨지, 그 좋지 않은 성품 그대로 쓰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되어져야, 다시 말하면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훈련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를 받은 사람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연단이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이 고난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광야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은 믿음만으로 아니에요. 성품이 바탕이 됐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재산 문제로, 땅의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그가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기근 때에 먹거리를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자기 죽이고 빼앗을까봐 누이라고 속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손못대게 바로와 아비멜렉을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고 건지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건데 다른 바로나 아비멜렉이 손대지 못하도록 미리 막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깨어져요. 어디까지 깨어지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드리기까지 깨어져요. 그래서 그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야비한 성품,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을 주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내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때려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써야 할 텐데 왕궁의 지식 갖고는 안 되겠어. 넌 너무 혈기가 많아.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잖아요. 40년 동안 사람 없는 그곳에서 양들과만 대화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왕궁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막 때려 눕히고 모래 속에 파묻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 용도자로 쓰셨어요.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성품을 단련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이 지면에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품을 변화시킨 다음에 출애굽 용도자로 세웁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사람 쓰시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10대 어린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근데 사울이 자기 왕이 뺏기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맡기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품이 변화될 때 이스라엘을 맡겨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그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13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쫓겨다니게 합니다.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아서 성품이 변화됐냐? 고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짐승의 울음소리만 있고 수많은 별들만 떠 있고. 그래서 그 외로울 때 그는 혼자 묵상하며 자신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러면서 자기 내공을 쌓아요.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수많은 시편을 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고독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한 사울이 3천 군사를 풀어서 샅샅이 다윗을 찾아내려고 애워쌀 때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두려움이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아니면 내 목숨은 3천 군사의 손에서 건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고 의지해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어요.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뒤보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칼을 빼서 치려고 했는데 그가 창과 물병만 가져오게 하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놓아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키워요. 그 다음에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봐줍니다. 그래 신실한 관용하는 성품이 준비되었죠. 그 다음에 아둘람 굴의 400명 그 사회의 비주류 소외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이끌어가면서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배우고 팀워크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배우고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의 성품을 준비해 갑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맡겼을 때 왕의 성품을 준비해 갑니다. 다시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성품의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사도 바울이 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작업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선교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그를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그의 성품을 다루시는데 바리새인은 강팍한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팍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라비아 강야로 보내서 그를 낮추며 강팍한 그 성품을 착한 성품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복권에 당첨되듯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복을 떨어뜨려 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품이 그 복을 감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이 복을, 이 재물을 너에게 맡겨도 괜찮은가? 그것을 훈련시킨 다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 총장 제프 아이오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9가지 성품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20대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다가 30대에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40대가 되어 나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변화된 것은 말 바꾸고 습관 하나 고치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온전한 삶의 전환. 오늘 특별히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이 광야학교에서 고난학교에 입학을 해서 하나님이 성품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는 이야기. 요새 그럼 뭐가 생각나요? 그가 꿈꾼 이야기 형들에게 자랑했더니 형들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네가 우리보다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유다가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하다.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거기서 그 안에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로의 채찍근인 두 사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추록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모든 술객과 술사들, 현인들 다 불렀지만 꿈 해몽할 수 없어서 그때 기억난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서 그를 바로에게 소개해주고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다. 내가 너를 국무총리 사물이라.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이것이 요셉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요셉의 생애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가시밭길로 밀어 넣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켰냐는 거예요. 그는 무슨 수업 과목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쓰임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요셉을 가르친 교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죠. 초등학생대로, 중학생대로. 그런데 요셉은 삶의 현장에서 스승을 만났어요. 그 누구예요? 아버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 다음 미디안 상인, 보디발, 그 다음에 그의 아내, 감옥, 간수장, 왕의 시종들, 그리고 바로 왕까지가 다 그의 교사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저 사람은 나를 해한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억울케 한 사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교사로 볼 때에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교실도요 여러 곳을 고쳤어요. 탁자가 있는 교실이 아니라 형들이 있는 자기 집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사막에서, 노예시장에서 팔렸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왕궁에서. 그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을 교실로 삼아서 배우고 익히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성품이 변화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들었냐? 그가 따라하세요. 인내 과목. 어떤 사람이든지 인내가 자리 잡지 못하면 품위 있는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야고보 기자는 욥의 인내를 예를 들면서 인내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요. 그리고 참고 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느냐? 인내를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품의 변화를 가져올 때 제일 먼저 인내의 성품이 되어져야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요셉의 수업 과목은 겸손 과목입니다. 따라하세요. 겸손 과목. 그가 몇 단, 11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응?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러므로 형들아, 이제 내가 높아질 거야. 나에게 다 절하게 될 거야. 교만했죠. 형들이 두고 봐.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앙심을 품었다는 거야. 아버지가 책망을 했는데 아랑곳하자고 매일 나는 높이 될 거야. 형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절하게 될 거야.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 감옥으로 돌게 하면서 하나님이 낮추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바로 왕을 주를 섬기듯이 섬겨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열심은 있으나 교만하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어도 교만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여기 대적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적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군대를 불러들여서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성품을 가진 자는 깨어질 때까지 강한 훈련을 하십니다. 계속 고집 부리면 계속 불같은 고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교만한 자는 남의 말에 귀 안 기울이죠. 아무리 오라도 안 들어.
자기 어떤 공동체에서도 책임도 의무도 다 외면하고 권위도 인정하잖아. 지도자의 권위도 인정하잖아. 하나님이 요셉을 어째 높여주셨느냐? 겸손 과목을 이수했을 때 그를 국무총리로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겸손 과목을 통과해야 돼요. 세 번째 수업 과목은 따라하세요. 믿음 과목. 인간은 눈이 몇 개게요? 2개. 눈이 3개예요.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어요. 지안. 육안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게 육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다퉜잖아요. 요게 육안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왕될 뿐, 이렇게 바라보는 육안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지혜는 뭐냐면 미래를 봐요. 지안이 밝은 사람은 20년, 30년을 내다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어요. 근데 독일의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다. 돌아와서 차관을 썼어요. 그 다음에 차관을 써서라도 경부 고속도로를 착공한 거예요. 그때에 야당 지도자들이, 그때 김영삼, 김대중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국가 경제를 파탄이 이룬다 반대 데모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20년, 30년을 본 거예요. 지안입니다. 그게 지안.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닦았더니 오늘날 한국을 무역 대국으로 만드는 대동맹 역할을 하게 됐죠. 지안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재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게 돼요. 영안이 안 열리면 안 오셔. 제 친구가 전화했어요. 백신 맞지 마.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인구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발표한 유튜브를 보냈어요. 백신을 맞는 자는 2년 안에 다 죽는다.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 근거들을 유튜브 안 봤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보낸 것만 봤는데 절대 맞지 마. 그렇게 왔어요.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아라. 근데 이렇게 주의하면 부작용 없다. 그런 것도 또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안으로 분별해요. 이거는 육안과 지안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영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영안을 가졌더니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분명히 물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안이 가진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 여기 떠나면 죽는데요. 여러분, 육안을 가진 사람 못 떠나요. 그런데 영안을 가진 사람 그 약속을 믿고 떠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했지만 정탐꾼들이 왔을 때 분명히 자기 나라는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용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 숨겨두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함락할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안이 가진 사람은 지안이 볼 수 없는 것, 육안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요셉은 영안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다 자기 교사로 보였어요. 그 다음에 그 광야, 감옥, 웅덩이, 그런 것이 다 자기 교실로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렇게 성품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에 양식 얻으러 온 형들이 자기 동생이 살아서 국무총리가 된 줄 상상도 못했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앞으로 넘겨주세요. 시작.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영안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의 성품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쓰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가 받은 수업 과목은 용서 과목이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형들이 또 한 번 떨어요. 야, 요셉이 이제는 우리를 복수할 거다. 그래서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때까지도 그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복수하고 원한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원수 갚게 하냐는 거죠. 철저하게 용서 과목을 이수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과목을 이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높이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계신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학교에서 광야학교에서 이 수업 과목을 이수할 때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학교는 광야에는 도처에 함정이 있잖아요. 거기 빠지면 인생 망쳐요. 원수들에게 잡혀요. 그 함정이 뭐냐면 원망, 불평, 낙심, 대표적으로. 요셉이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분노하고 저항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내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지금 이 과정은, 이 광야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은 언제 나오느냐?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 원망, 불평하느냐?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잖아요. 모세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응? 그러다 여러분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또 하나 낙심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했겠어요. 아주 일순간 죽음을 직면했잖아요. 야, 이제 나는 죽는구나. 얼마나 낙심이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겨우 건져서 노예로 팔려갔어. 감옥에 갇혔어.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현실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감옥이면 감옥대로 죄수들을 돌봐주고, 노예면 노예들을 충성스럽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현실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낙심은 뭘 낙심이래? 낙심이 뭐예요? 낙심. 낙이 뭐예요? 떨어질 낙.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어디로 떨어져? 낭떠러지로. 뭐야?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낙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요셉을 이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그의 인성과 덕성과 영성을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그냥 착한 성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성을 길러야 돼. 덕성을 길러야 돼. 영성을 길러야 돼. 그렇게 인성과 덕성과 영성이 어우러졌을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난 학교를 통과할 때 수업 과목을 잘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새끼를 훈련시킬 때 새끼는 그 둥지에서 안 나가려고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그 양식만 먹고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안주할 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무리로 둥지 밖으로 막 내쫓잖아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면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할 때 확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야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둥지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아니에요. 날게 하기 위해서. 더 멀리, 더 높이 독수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어미 새끼 편에서 보면 이 새끼들을 공중의 왕으로 만들려는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새끼들 편에서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독수리 어미예요. 지금 우리를 멀리 보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고난이야, 불안이야, 두려움이야.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넘쳐 흘러야 돼. 감사가 넘쳐 흘러야 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준비된 것을 확인한다면 그때부터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13년 광야와 같은 고난학교는 색동저고리를 입히는, 뭐야, 왕자나 공주들이나 색동저고리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도련님에서 갑자기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그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지나갔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 시련 속에서 복을 몰고 오고 계셨고 기적을 몰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을 희망의 서곡으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 절망에서 희망의 서곡을 준비하고 계셨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 장군을 만나잖아요. 응? 시위대장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바로 왕의 특근을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정직하게 살려고 그 죄에 안 지려고 뿌리쳤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져. 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로의 채찍근 두 관원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발판이 돼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노예에서 감옥으로 자꾸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의 상황만 보면 안 돼요. 현실만 보면 안 돼. 내 고통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감옥에서 열방을 구원하는 대역사의 실마리를 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고 계세요?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술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너는 사흘 후에 추록하게 될 거야. 딱 맞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졌지. 요셉이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내가 너 꿈 해석해줬잖아. 나 좀 구해줘. 알았어 구해줄게. 그리고 나갔는데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안 구해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년 후에 구해졌다면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보디발 노예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소시민밖에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노예로 생애를 마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고향에 들어왔는데 형들이 너 지금까지 살아있었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너 살았었어. 그래 가정의 붕괴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2년 동안 술관원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설익은 광야를 탈출하는 것을 유보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길어요?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이 고난을, 이 광야를 하나님이 자꾸 유보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설익어서 그래. 설익어서. 여러분 성품이 설익어서 그래요. 지금 탈출시켰다가는 가정 파탄 날 수도 있고 노예로만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설익은 광야 탈출을 유보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 계획이 취소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취소돼야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해요. 여러분 지금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나요?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 고인에 대해서. 그 사람 착했어. 부지런했어. 충성스러웠어.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몇 마디로 요약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어떤 성품으로 준비되길 원하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성품은 나무와 같아서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평생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훈련은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진위형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도 아니에요. 평생 써내려가야 할 서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성품을 가다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으세요? 사업에 고난이 있으세요? 관계에 고난이 있으세요?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으세요? 가족으로 인한 고난이 있으세요? 취업이 문제예요? 진로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성품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엎어지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의 교만을 꺾고 깨트리고 겸손으로 바꿔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던 그런 성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계획과 충돌하고 있는 내 계획을 취소합니다. 인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붓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오늘도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의 성품을 써내려 가는데 한 가지라도 변화를 시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답답하세요? 뭔가 안 풀리세요? 변화되려면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수해야 할 성품 훈련 과목 무엇입니까? 물으시고 여러분 다 아셔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좀 까칠하지 따지고 깐깐하지 그거 변화돼야 돼요. 자기 머리 돌리고 어찌하든지 상대방은 손해를 입어도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성품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영안을 밝혀주옵소서보다는 육안을 지안을 밝혀주옵소서 여기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듭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